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자 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할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원래는 12절입니다만은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게 되지요. 산에서 제사하고 약속한 다음에 제사를 지리고 그리고는 떡을 서로 나누어 먹었다.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서로 축복하고 입 맞추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좋은 이별, 출발할 때는 도망 나오듯이 나왔지만은 이제 돌아가게 될 때 그때는 서로 화해하고 떠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떠나오게 되었는데 그곳에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두 영이란 뜻이죠. 영입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야곱이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군대로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거로 봐서 신기루처럼 아마 그렇게 어른어른하면서 사막 가운데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형이 있는 그 세일 땅, 에돔 들판이죠. 세일 땅에 이렇게 도착하게 됐는데 이 야곱이 머리를 쓰게 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소위 정탐꾼을 보내듯이 사자를 준비해서 그곳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듭해서 얘기한 것은 내 주 에서에게 그렇게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인은 야곱인데 그 야곱이 그 라반과 그 외삼촌 라반과 거주하다가 같이 있다가 20년의 세월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소와 나귀, 염소 이런 것들이 때를 이루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주인 되는 우리 주인의 주인 되는 분께 알리고자 또 은혜를 받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좀 하랍니다. 그렇게 말을 입에 불어넣어 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자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형이 거기 도착했더니 그랬죠. 도착했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오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두 때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야곱이 앞서서 사자를 보내어서 자기 형을 향하여 내 주에게 그렇게 자기 형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 말로 봐서 아주 야곱이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했던 모습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내 주에게 이런 의미로 봐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이나 뭐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형 에서의 낯을 베어 도망가게 됐잖아요. 장자권을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 훔쳤으니까 지금 가서 내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내가 갖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도망가게 되었는데 자기 형을 내 주에게 이런 표현으로 봐서 내가 이제 장자권을 행사할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차지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형의 처사에 형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내 형을 주인으로 이게 모시면서 이제 살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아마 기억할 것 아니에요. 자기 형도 기억하고 자기도 기억하고 있는데 아이고 형이 하자는 대로 다 할 것입니다. 형이 그저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면 살 텐데 난 좀 도무지 재산을 행사할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국류를 입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소유가 쓰니까 용서함 받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근데 사자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보고를 듣게 되면 의외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형을 직접 만나고 왔는지 아니면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떠나려고 쳐들어오려고 한 것인지 그냥 소문만으로 그렇게 들었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알 길이 없는데 400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끌고는 이 에서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 400명이라는 사람들을 이끌고 왔을까요? 물론 원래 싸우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싸우는 민족이었으니까 떼를 지어 다니면서 습격하기도 하고 또 사냥하는 그런 민족이었으니까 뭐 몇 대로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이제 사냥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인데 특별히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는 아주 대단한 군사였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그렇게 씁니다만 400이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100 아닙니까? 100은 세상적인 만수 아닙니까? 4는 동서남북을 뜻하니까 그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는 오게 됐다 그 말이죠. 장정을 거느리고 오게 됐습니다. 아마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뭐 그렇게 많은 군사를 또 데려올 거나 뭡니까? 저들도 소문을 들었을 텐데 소문을 들었으면 양떼, 소떼 뭐 이렇게 쭉 이끌고 이렇게 오면 뭐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전투하고자 원했으면 뭐 그만한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서 싸우려고 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없고 쳐들어온다고 때를 이루어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저들이 들었는데 400명 군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로 봐서 이놈 한번 그냥 홍군형 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을까. 복수를 위한 부글부글 끓는 마음 그런 것을 의미하죠. 마구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참으로 답답해합니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냥 한 무더기로
속도 느렸겠죠. 막 무더기로 오게 되니까. 그런데 두 때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 두 때로 나누었다. 그 말은 이 앞에 마하나임, 두영, 그런 말이죠. 두 때로 나누었다. 그런 말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 이 야곱은 인간적인 장꾀를 생각했는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이거 이러다가 다 죽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어때요? 이 야곱이 두 때로 나누었다고 하는 걸 봐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죽으려면 그냥 죽지 뭐 그렇게 두 때나 나누어서 그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살려고 바둥거리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잔꾀를 부리고 있나 그런 질문을 하고 이게 참 야곱은 참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더니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가다가 두 때로 나누었다. 한꺼번에 몰살 당하기 전에 두 때로 나누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요. 저들이 쳐들어온다는데 가만히 아이고 날 죽여라. 뭐 이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뭔가 숨고 싶은 본능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사건 그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숨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하고 여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태초에 인간이 창조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자시고 할 뭐가 없었습니다.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았을 테니까 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그 범죄한 인간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숨고 싶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야곱은 형이 죽이러 온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채게 될 때 아이고 보호본능 그 당시에 뭐 지파별로 아니면 저 부족별로 싸우게 되면 잔혹하게 잡아다가 족치기도 하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데려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정복자들은 늘 잔인했죠. 정복자가 잔인하지 않으면 말 듣지 않잖아요.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이고 저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될 때에 질서 유지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주 잔혹하게 대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야곱은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들었으니까 본능적으로 숨고 싶었지 않았을까. 이때 오늘 봉독한 말씀 그 이후에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보통 평상시 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감사 기도했을까요? 그것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게 없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두 때를 이루어서 여차하면 도망가야지 하는 생각은 가졌지만은 이걸로는 도무지 해결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것,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는 몹시도 당황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도 그겁니다. 야곱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두렵다고 나와 내 처 그리고 아들들을 칠까봐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렇게 두려움을 그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베들에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야곱의 상황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라반과 좋은 이별, 외삼촌과의 이별도 사실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은 그 시간도 잠깐이었고, 이제 라반을 보내니까, 아주 지독한 라반을 보내니까 더 무서운 에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 더 잔혹하게 생명을 위협한, 그 라반은 자기 딸들까지 주었으니까 생명까지 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지요. 내가 널 해할 수 있으나 뭐 해할 정도이지 생명까지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그 형 에서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야, 이거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 성공적인 삶 이후에 이런 위기도 종종 오지요. 아마 야곱 마음가운데는 설마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아이고, 외삼촌도 믿었는데 사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고. 외삼촌도 참 당황스럽게 해서 20년 동안 뼈빠지 고생했는데, 그 뼈빠지 고생하는 그 사기꾼 같은 라반에게도 내가 살아나왔는데, 아이고, 핏줄인 형, 바로 형이 날 그렇게 해야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도 가졌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년 세월 이야기란 말도 있잖아요. 2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흥분도 가라앉게 되고 마음도 가라앉게 되어서 이제 넉넉히 잘 해결되리라, 그런 생각도 가졌겠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또한 걱정 가운데 하나는 책임자로 산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외삼촌이 하란 대로 시킨 대로만 했으면 됐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내 둘과 종 그리고 아들들 모든 수많은 때를 이끌면서 그들을 지휘하면서 자기가 직접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야곱은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이때까지,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야곱에게 베델에 찾아오셨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미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야곱이 찾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뒷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 아니고 이번은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겐 다급함,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다급함이 하나 있었고, 자기 능력에 대한 무능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무기력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급함과 자기의 무기력함,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간절함을 낳게 된 것이지요. 간절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종종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게 되면 산양이 절벽을 타고 오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참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그 절벽을 타고 오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산양의 바닥이 좀 끈적끈적할 정도로 아주 어디 착 달라붙기 좋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만은, 절벽을 다니면서 뭘 하나 보았더니 거기에 돌인데서 나오는 소금을 먹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돌에서 나오는
소금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 절벽을 오르내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급함,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잖아요. 찾아와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 이 야곱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다음 얘기는 또 약복강가에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급함, 다급함, 이거로 인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 아닙니다. 첫머리에 여러분, 제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출발할 때에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군대가 그와 동행해 가는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실 다급히 하나님을 그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깊은 좌절과 두려움으로 황당해할 그를 생각하시면서 그 사실을 이미 아시고 그에게 마하나임, 여호와의 사자를 이미 보여주시고 그와 동행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두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소리칩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와 동행에 걸어가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찾는다,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곁에 계신 주님을 다시 뒤돌아보는 작업이지요.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가는 과정, 그것이 기도이지요. 이 다급함, 또 간절함, 이것도 귀중하지만 더욱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함의 순도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다급함, 그리고 높은 순도의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고, 또 이런 영적 어두움, 영적 골짜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좋은 만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반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활짝 주 앞에 달려가 주님을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